대형 교회 부교역자 되어서 담임 목사로 가야지.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정답이고 모범적인 루트가 아닐 수 있음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는 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이 길 아니면 안 돼, 저것만이 답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엠마오 연구소. 대형 교회만을 원하는 부교역자. 네, 이거를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근데 이게 좀 말을 짧게 표현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부교역자들, 대부분 전도사님들, 뭐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만을 원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교역자들 중에서 대형 교회만을 원하는 부교역자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신학교에서 뭔가 모범적인 루트, 그러니까 성공 루트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지를 못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학부가 신학과가 아니기도 했었고, 저는 철학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으로 올라갔을 때,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군종 장교다 보니까 군대도 안 가고 신대원에 빨리 올라갔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올라간 거지. 그때 내가 23살에 올라갔고, 막 같이 있는 형님, 누나님들은 막 나이가 좀 있고, 막 분위기도 너무 어색하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결혼하고 휴학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신대원도 제가 꾸준히 막 저랑 학교를 오래 다닌, 그래서 어떤 막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저한테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대원에서도 어떤 교재도 적었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신학생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신학생들이 어떤 분위기이고 뭔가 그런 어떤 분위기 같은 걸 제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보 없이 제 혼자 어찌 보면 이제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부교역자 생활할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가야 한다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단기적인 이유로 얘기해 보자면은 아무래도 좀 큰 규모의 교회가 사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보통은 이제 장기적인 이유가 클 거예요. 뭐냐면 장기적인 이유는 나중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담임 목사를 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큰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런 와중에 소위 목회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크기의 교회는 더 줄어들고 있고, 근데 아직 목사들의 수는 굉장히 많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열렸다는 공고가 떴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원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 보니까 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두 가지 루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대형 교회 근무 경력. 예를 들면은 뭐 사랑의 교회에서 뭐 청년부 5년간 맡았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채용할 때 뭐 물론 뭐 청빙이란 말을 쓰긴 합니다만 사실상 뭐 채용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채용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 5년간 근무하셨구나.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뭔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좀 그런 기대를 하세요. 아니면은 대형 교회에서 갖고 있는 정말 세련된, 요즘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세련된 교회 스타일을 우리 교회에 갖다 주겠지. 그래서 이렇게 대형 교회 근무 경력 자체로 청빙할 때 어필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좀 이렇게 대형 교회 중에서도 좀 약간 소위 말해서 힘이 있는 담임 목사님 있는 경우 어떤 교회에 꽂아주기도 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 인맥 중에서 이번에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셔. 근데 부교역자 중에서 누구 목사 거기 담임 목사로 갈래? 이렇게 꽂아주기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이제 분리 개척을 해주시기도 하죠. 누구 목사 수고했으니까 성도들 중에서 한 150명 떼고서 데리고 가. 그래서 개척을 해.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려면은 이거는 사실 대형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메리트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살아가려면 다른 말로 하자면 40살 이후로 내가 목사직을 유지하려면 대형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부교역자를 구하는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대형 교회는 지금도 부교역자 구한다라고 공고를 올리게 되면 우르르 몰리게 되고 그렇지 않고 지방권에 있는 교회들에서 부교역자 구한다 라고 공고를 내면 상당히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물론 이 현상의 원인은 이제는 그 신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부교역자 사역을 안 하려는 경향도 있기도 하지만은 뭐 그거 못지않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대형 교회를 가야지만 내가 목회 사역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루트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로 그게 좋은 루트일까? 저는 그 생각을 좀 먼저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대형 교회에 부교역자로 들어가서 나중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는 구조.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신학생들이 원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게 좋은 루트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저는 그 생각을 좀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만약에 일단 내가 대형 교회에 예를 들면 부교역자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것부터가 쉽지 않지만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다음부에 열리는 어떤 일들이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대형 교회 중에 좋은 교회, 그러니까 부교역자가 사역하기 좋은 교회도 분명 있음. 일단 그걸 전제로 깔아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많은 경우 그때부터 굉장히 조직화된 사회에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일단 대형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목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회의 본질은 뭘까요? 말씀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설교 연습을 한다든가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그런 게 어찌 보면 목회의 본질에 가까울 텐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좀 행정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내가 이 일을 목회적으로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회 현수막 달고 뭐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막 불필요한 일들에 불려다니기도 한다든가 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시간을 좀 많이 뺏기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좀 되게 안타까운 표현 중에 하나인데 교회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례가 터졌다. 사실 장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원 중에 누군가가 장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안타까워야 되는 일인데 교회에서는 이게 엄청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례가 발생하면은 교회 역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교구를 맡고 있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서 장례가 터졌어. 솔직히 교회가 크다 보니까 누군지 얼굴도 잘 몰라. 근데 일단 장례가 터지면은 내가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을 잡았든 무슨 계획을 했든 뭐 어쨌든 그런 거 다 던져놓고 무조건 거기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막 교회 깃발 들고 뭐 듣고 막 바리바리 간 다음에 거기서 자리 지키고 막 어떤 거는 밤새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떤 교회 공동체원으로서 같이 위로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중에 막 얼굴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겠어. 우리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막 한 두세 번 왔나? 근데 막 어쨌든 우리 교회 사람이니까 가가지고 막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시간이 참 많이 뺏긴다는 점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 어떤 자기 결정권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일 지시에 맞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동의하는 목회, 내가 동의하는 어떤 신학 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에게 맞추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뭐 현재 우리 학생부 수가 30명이야. 근데 내가 지금 딱 학생부에 부임했어. 근데 30명이 보하니까 지금 얘네가 뭐 학생부를 부흥시키고 막 더 40명, 50명 이걸 얘기할 때가 아니야. 왜냐면 보니까 이 30명 중에 기초적인 복음 교육도 안 되어 있는 애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애들도 많아. 그러면은 야 지금 좀 내가 30명을 데리고서 이 친구들을 잘 교육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방침은 반대인 거죠. 아니 지금 빨리 학생부 부흥을 시켜야지 뭐 하는 거야? 그 매주
출석자 그래프로 만들어서 갖고 와. 이게 뭐야? 빨리 부흥시켜야지. 만약에 이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내 교육 방향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목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론을 지키기보다 누군가가 어떤 지시하는 혹은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그런 목회와 신학을 할 위험이 높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은 내가 이 교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맞추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정말 자유롭게 목회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내가 올바른 목회를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 이게 사실은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게 보통 부교역자 시기가 20대에서 40대입니다. 20대에서 40대 한 초반? 근데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은 사람의 사고가 가장 활발할 때거든요. 가장 활발할 때.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까지 키워왔던 내 성장 과정과 또 공부를 통해서 키워왔던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해보는 시기가 20대에서 40대 초반이에요. 가장 머리가 활발할 때. 근데 그 활발한 시기 때 내 생각과 내 신학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40대 초가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었지?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뭐였지?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40대 초 이후에 단임 목표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배워왔던, 그냥 내가 봤던 것만 재생산하는 거.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는 좋을 수 있겠지만 잘못된 패단에 대해서 전혀 달라지지 않는 어찌 보면 기존에도 이미 충분히 있는 교회에 복잡한 교회만 만들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 사실 이 시기는요, 20대에서 40대 초는 교회 바깥을 봤을 때 일반적인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들 보면은 이때가 막 한창 창업을 할 때예요. 한창 창업도 하고 자기 생각도 막 구현하고 그럴 때인데 이 시기에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자기 생각이 좀 독한 편을 쓰면 어찌 보면 거세당하는 거죠. 나는 어떤 목회에 동의하는가? 나는 어떤 예배 방식에 동의하는가? 또 나는 어떤 목회에 동의하지 않는가? 어떤 예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가? 그 생각들을 구현해 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기 전에 먼저 담임 목회 혹은 내 위에 수석 부목사님의 지시를 하도 듣고 따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그것들이 다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많이 빼앗기게 된다.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어떤 경우 좀 안 좋은 조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또 대형 교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교역자들의 조직 문화가 또 있단 말이죠. 뭐 그 가운데 막 똥군기 이런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조직 문화는 지나치게 군대에 많이 의존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해왔던 역사적 배경에서 그동안 가장 쉽게 접해왔던 방식이 군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군사 독재가 있으면서 그 사실은 군대라는 굉장히 특수한 조직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사실 군대 방식으로 학교도 만들어졌지 군대 방식으로 이곳저곳 다 만들어졌지 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조직 관리, 조직 문화는 군대 문화밖에 없는 줄 알 때가 많아요. 사실 군대 문화 말고도 조직을 관리하는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좀 조직 문화 하면 곧바로 군대 문화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군대 문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설득과 대화 중심이라기보단 명령과 복종 중심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담임 목사님이 되었든 아니면 부교역자가 아니면 수석 부목사님이 되었든 아래 목사님한테 뭔가를 지시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거 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밑에 있는 목사님이 근데 이 시기에 좀 이게 필요할까요? 이것보다 다른 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룰을 깨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조직이다 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말 뭐 군대 외에 다른 문화들 아니면 해외 문화 다른 걸 봤을 때 상명하복은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익숙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실제로 이 사람이 교회를 설립했을 때도 그러니까 어떤 내가 권한이 생겼을 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목회를 할 때 누군가를 설득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담임 목회자야. 이 사람한테 예를 들면은 꽃꽂이 봉사를 하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상명하복 시스템으로 꽃꽂이 하세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보통 요렇게 할 때가 많은데 아니요. 조직에서 어떤 일을 시키는 방법은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동기부여를 같이 해준다거나 아니면 설득의 과정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아랫사람들이 직접 일을 고안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밖에 안 배웠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설득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나 또한 누가 나를 설득한 적이 없거든. 그냥 지시했지. 근데 그런 관점으로 내가 목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조직 문화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조직 문화만 배워왔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그러면서 이 교회 부교역자 조직 문화 중에 안 좋은 일도 많이 발생하죠. 왜냐면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경쟁 사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회는 경쟁 사회예요. 왜냐하면은 여러 부교역자들이 교회에 있고 이 교역자들이 바라는 건 모두 하나예요. 뭘까? 여기서 담임 목사님께 잘 보여가지고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청빙 받거나 블랙개척 받는 거. 근데 모두가 그 영광,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 모든 그 교육부서 사역자가 교구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군대 진급처럼 몇 명은 탈락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모든 교구 사역자가 수석 부목사 내지는 타 학교의 담임 목사로 꽂힐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결국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쟁 구도 속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이것이 또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군대 문화와 만나게 되면 엄청난 폐단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좀 나이가 있는 부교역자야. 근데 내 밑에 새로 신입으로 어떤 교역자가 들어왔어. 근데 얘가 너무 잘해. 막 이런저런 일도 기획하고 막 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얘를 너무 좋게 바라보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 막 그런 평판도 돌아. 예를 들면 그분이 이 목사님이야. 차 목사님 좀 이 목사님에 비해서 좀 너무 별로인 것 같지 않아? 막 그런 말도 돌아.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군대 문화와 이제 결합해가지고 갈굴 수도 있겠죠. 어떻게 갈굴까? 근데 교회니까 야 일로 와봐 이렇게는 안 하겠지. 이 목사님 어떻게 커피 한잔 하실까? 그래서 이렇게 커피 한잔 불러가지고 이 목사님 요새 열심히 해. 그 교회에서 소문이 좋아. 진짜 열심히 한다고 얘기 듣고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이 목사님 칭찬하고 그래. 나도 좀 배워야 되겠어. 그거 어떻게 찾는 거야 그런 거를. 그렇구나. 근데 목사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역이라는 게 팀으로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고. 그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개인의 역량, 개인의 잘남을 갖고 사역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그런 어떤 구조 가운데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개인의 역량을 너무 앞세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좀 교만해지는 때도 있고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은근은근 갈구는 거죠. 그렇게 좀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들어갔을 때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철학과 가치관도 눌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안 좋은 조직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특히나 뭐가 있냐면요. 가족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특히 이제 사모님들이 고생할 때가 많죠. 보통 남편이 군대 문화 어떤 그런 조직 문화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약 1.8배의 군기가 사모님 그룹에 있어요. 사실 또 남자들끼리는 이렇게 별로 잘 이렇게 안 만나요. 딱히 뭐 어떤 중간에 우리 뭐 같이 축구할까요? 이런 콘텐츠가 있지 않으면 잘 안 만나요. 근데 여자분들은 접촉이 많거든요. 같이 카페를 가기도 하고, 저 사모님 저 그 장 보러 가는데 그 이 목사님네 사모님이랑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실래요? 막 가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같이만 붙어 있으면 얘기할 때도 많고, 그럼 그 가운데 관계 문제도 엄청나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사모님들이 그 스트레스를 다 감당해야 돼. 근데 또 사모님들만 있어. 그 다음에 막 그 어떤 성도분들의 눈치, 하다못해 목사들이야 자기 생각을 얘기라도 하지, 아니면 어떤 권위로 응대할 수라도 있지. 사모님들 그걸 다 당해야 돼. 그 다음에 자녀들은 물론 자녀들도 비슷한 고생할 때가 있지만 저는 뭘 특히 얘기하고 싶냐면요. 자녀들이 아빠를 잃어버려요.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 일단 보세요. 보통 일반적인 가족들이 자녀와 가장 많이 함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말. 다 교회에 있음. 그렇죠? 보통 토요일 출근하죠. 일요일 출근하죠. 그 시기에 어찌 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기인데 주말에 다 교회에 있어야 돼요. 월요일 정도 주말 가족과 보낼 수 있는데 월요일 보통 애들 학교 가고 학원 가지. 그게 뭔 소용이야. 그러니까 평일 저녁밖에 시간이 없는데 평일 저녁 중에 아이고 수요일, 금요일 아빠는 교회가 있네. 또 그 와중에 예를 들면 뭐 장례 발생에 아니면 뭐 평일 저녁에 성경 공부라도 있어. 그러면은 딴 게 아니라 애들이 아빠를 못 보고 자라요. 또 그 와중에 아빠 아침에 뭐 해야 돼? 아침이 아니지. 새벽기도 가야 돼. 새벽기도 가다 보니까 밤에 아빠랑 막 밤새 논다든가 아빠랑 뭐 이렇게 하고 싶어. 아빠한테 매달려. 아빠 그거 못 도와주죠. 왜 내일 새벽기도 촬영장 가야 돼? 야, 아빠 4시에 일어나서 촬영장 가야 돼. 막 좀 붙지 좀 마. 이런 분위기가 사실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대형 교회의 부교역자 사역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네. 여기에 속하지 않은 형태의 대형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례인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몸 고생하고 가족 고생하고 자기 생각 잃어버리고 조직 문화에 견제받고 나중엔 내가 그 견제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처하기 굉장히 좋단 말이죠.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고생했어. 고생한 다음에 어쨌든 담임 목사를 꽂아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이때에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대형 교회 부교역자 이력으로 청빙 합격했을 때, 그다음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꽂아졌을 때,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분리개척 시켜줬을 때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내가 대형 교회 부교역자 이력으로 청빙에 합격해서 거기에 목자가 되었을 때 사실은요 어찌 보면 장로님들께 면접을 보고 그분들이 고용주가 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주한테 면접을 보고 합격한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 목회를 하는 게 아니죠. 계속 고용주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이 날 뽑은 거거든. 근데 만약에 내 목회적 방향이 이분들 눈에 맞지 않으면은 나는 다시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은 내 목회가 궁금한 게 아니야. 애초에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었고 내가 그 인재상에 맞췄기 때문에 여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분들이 내 대형 교회 부교역자 이력을 좋아했더라는 거는 지금 있는 교회를 그 대형 교회화, 규모가 되었던 시스템이 되었던 대형 교회화 시켜주길 바래. 그럼 나는 그냥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카피본을 갖다 주는 거죠. 어떤 내 생각들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동의하지 않았던 그 사역의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꽂아졌을 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예를 들면은 시흥 쪽에 한 200명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차 목사, 거기 담임 목사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결정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결정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있는 성도들은 나의 신학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투표는 했겠지. 근데 투표했을 때 그 교회에서 왔대. 그 담임 목사님이 추천했대.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신학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전 교회 혹은 전 담임 목사님. 그 사람이 꽂았기 때문에 나를 뽑은 거야. 그 말은 뭡니까? 1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전 교회를 그냥 그대로 카피해다 줘야 돼. 왜? 이 사람들은 내 생각이 궁금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거든. 여러분, 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분들은 나한테 네가 근무했던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만들어줘.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이 분리개척시켜줬을 때 물론 이 경우는 굉장히 좀 그래도 이 셋 중엔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죠. 목사님이 뚝 떼어서 담임 목사를 시켜주고 어찌 보면 목사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광주에 분리개척했으니까 성도분들 거기로 가세요. 그러면은 따라가시는 분들은 그 분리개척하는 그 부교역자가 좋아서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따라간 것도 커요. 사실 그게 더 크거든. 왜냐면은
새로운 교회 가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원래 큰 교회에서 누렸던 어떤 권리들을 다 포기해야 돼. 큰 교회 장로, 느낌 있고 폼이 있었는데 갑자기 조그만 상가교회 들어가고 그 모양 빠지거든. 근데 그거 순종하는 거는 보통은 어떻게 목회할지도 모르는 그 부교역자가 좋았다기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따랐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 분리개척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원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기를 바라요. 그 목사님의 카피 버전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요? 분리개척했으니까 당연히 원래 교회의 간섭을 피할 수가 없겠죠. 뭐 교회 이름이 되었든 그다음에 교회 행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뭐 그런 사례 많아요. 아니면 뭐 우리 교회 플랜 짜고 있는데 갑자기 그 원래 교회에서 우리 분리개척 시켜줬는데 원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했대. 그래서 그 은퇴한 원래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시겠대. 나 설교 플랜 짜놨는데 근데 못 거부해. 왜? 거기서 세워졌으니까 돈도 받았지. 그래서 사실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하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교회고 거기서 하시는 건데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죠. 나중에 보면은 내 교회 목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일과 책임은 다 맡고 있는데 권한은 사실상 없는 그런 느낌의 분리개척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행복한 목회가 가능할까? 저는 진짜로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청빙이든 그런 방식으로 분리개척이든 그런 방식으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인 수가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 아니요, 만날 때마다 성도분들 욕하신다든가 장로님 욕하신다든가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형 교회 부교역자 되어서 담임 목사로 든든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야지,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정답이고 모범적인 루트가 아닐 수 있음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는 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이 길 아니면 안 돼, 저것만이 답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신학생 무리 아니면 그 신학교라는 그 폐쇄 사회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것만 답인 것 같은 거지. 막 그 형들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대화하는데 야, 이번에 그 형 뭐 예를 들면 땡땡교회 부목사 들어갔대. 와, 대단하다. 막 이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마치 이게 굉장히 좋은 답인 것처럼, 이것만이 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은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대안이 있을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건강한 루트는 뭐냐면은 일단 부교역자. 어떤 곳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존중받는 곳. 그것은 나의 인격, 나의 시간, 그리고 어떤 나의 목회적 시도, 이런 것들을 존중받을 수 있는 곳에서 교역자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어찌 보면 부교역자라는 거는 개꿀 찬스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 방침을 시도할 수 있음. 근데 솔직히 실패해도 내가 망하는 건 아님. 이게 좀 독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시도했어. 근데 성도들이 안 좋아해. 근데 그래도 월급은 나와. 뭐 예를 들면 성도가 줄어? 그래도 월급은 나와. 좀 혼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막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신학적 시도와 임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 기회, 내 시도와 내 어떤 것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곳에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 부교역자 사역을 마치고 나서 데이터가 남거든요. 실제 이런 신학을 이렇게 구현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실제로 좋아하시기도 하네. 근데 남의 지시만 따르다 보면은 데이터가 안 남아요. 왜냐면 내가 애초에 고안했던 게 아니거든. 그냥 그것만 그대로 따라했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존중만 받는다면 심지어 좀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나름 괜찮다. 왜냐면은 사람이
모범적인 사례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아 저렇게 하진 말아야지. 이것도 꽤 좋은 공부입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야 저렇게 따라 해봐야지도 있었지만은 저렇게 하진 말아야지. 이것도 꽤 좋은 공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와중에 내가 어떤 시도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천하는 것은 전임 부교역자보다는 차라리 파트 교역자 생활을 많이 해라. 그리고 평일에는 알바나 사회적 경험, 생계를 그런 걸 많이 하고, 아니면 만약에 뭐 우리 집에 돈이 좀 많다, 아니면 뭐 장모님 돈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파트 사역만 하면서 평일에는 사랑하는 가족하고 귀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특히 부교역자 할 때 애들이 어릴 때잖아요. 여러분 진짜 애들 크는 거 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이제는 우리 첫째 노을이 목마를 내가 태워주고 싶어도 태우려면 내가 너무 힘들고 또 지도 안 하겠다 그래요. 어느 순간 그게 서운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간은 정말 빨리 가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함부로 버리지 않으시면 좋겠고, 정말로 많은 추억 쌓으시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럼 그랬을 때 당신 말대로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작은 교회 혹은 지방 교회 사역하고 나서 담임 목회할 땐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이런 식의 사역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만의 또렷한 교회론, 복음론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또렷함 자체는 반드시 사람을 모으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은 그게 뭐 동이 되든 아니면 동이 되든 동이 안 되든 아니면 많은 사람을 모으든 적은 사람을 모으든 저 사람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명확해지면요, 사람을 쉽게 모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예를 들면 뭐 유튜브로 말을 하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치든 그런 힘이 생기면요, 그 사람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오히려 청빙을 받기도 할 수 있겠죠. 그 목회관 저희 교회에서 구현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은 뭐 저처럼 유튜브나 글로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저 개척합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겠죠. 결국 담임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기독교적 사상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기독교적 사상을 먼저 선명하게 잡는 게 먼저겠죠. 그걸 선명하게 잡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존중받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부교적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선명한 기독교적 사상이 갖추어졌을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다못해 아까 얘기했던 막 알바를 하고 하다가 아니, 나 사실 교회 목사야. 형, 교회 목사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막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형은 정말 설명하는 게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뭐 좀 우리끼리 공동체를 해볼까? 그게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담임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교회론, 복음론, 목회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가 많이 봤던, 그냥 담임 목사님이 시켰던, 그냥 교회에서 많이 했었던,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청빙하든 뭐를 하든 세웠을 때 그냥 기존 교회의 복사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교회 위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후루룩 빠지는 거죠. 왜? 이 교회가 아니어도 대체제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고 결국 그런 목회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대형교회 사역한다고 담임 목사, 청빙, 혹은 뭐 꽂아주는 거, 불리개척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되게 힘들지만 이거 되는 건 특히 더 힘들다. 그러면은 좀 더 현실 얘기해 볼게요. 대형교회 사역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성공하는 사람들 누구냐? 집에 돈이 많거나 아빠가 힘 있는 목사, 장로인 경우. 솔직히 말해서 빼기는 경우. 근데 이런 분들도 아까 솔직히 말하면 얘기한 그 사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할게요. 백 없는 신학생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루트를 더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거 진짜 힘들 겁니다. 차라리 나에게 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 복음관, 그것이 백이 돼가지고 그걸 기반해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야지, 어디 가서 그 힘 빌려 받아야지, 누구 해가지고 어떻게 그 라인 타봐야지, 그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를 했을 때 행복하기도 어렵고 평생 누군가를 카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정말 원하시나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맨날 그 고용주 누구야 장로들 비위 맞추느라 내신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요? 어쨌든 근데 나는 지금 현재 꽤 규모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고 있어. 이 타이틀, 면류관, 그 다음에 돈, 여기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이 스트레스를 풀 때가 여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맨날 장로들하고 싸우면서 외제차 어떻게든 그 벤츠든 뭐든 타고, 그 다음에 애들 유학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노회 가가지고 뭐 분회장, 뭔 회장 뭐 하고서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 나 큰 교회 담임 목사 이것 말고 이제 내 삶에 정말 내 행복의 근원이 없거든. 그러니까 맨날 그 다른 목사님 만나가지고 간증 집회랍시고 막 목회로 막 강의하면서 내가 어떻게 큰 교회 담임 목사 됐는지 막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삶 살고 싶으십니까? 네,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로 의미 있는 목회적 진로를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